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영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복의 근원 강림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일생 빚진 자들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1절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1절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속히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50편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두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시어 찬양과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과 사랑 없는 우리의 민낯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어 향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통하여 소명에 붙잡히게 하시어 새 소망교회로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작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꿈을 새 소망교회로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다름을 넘어 힘써 연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도 품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도 원하오니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정대진 목사님 가정 보내시어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꿈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곳에 새 소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찾게 하시고 귀한 정대진 목사님이 품고 계신 비전도 공유하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저 엘리체와 이곳 평동 땅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새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구원의 방주요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어 복음의 빛인 자로서의 이 대인의 방관자가 아니요 이 대일 제일 앞에서 하나님 깃발을 드는 하나님께 사용되지는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새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이루실 부흥의 새소망교회를 소망하며 고대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기도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귀한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어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태어남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온유함과 탐됨도 주시어 양무리들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귀하게 사용되어 사모님과 찬유, 은유체유가 믿음의 계보도 이어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연약하고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오시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하시사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과 선교지가 복되며 눈물로 걷는 선교사님과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을 기억하옵시고 저희는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되어 동역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문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의 고백이 우리 모든 지체의 고백이 되길 바라오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방영한 그 사극 드라마 대장금, 여러분 대장금 아시죠?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제가 우연히 TV에서 한 편 봤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다운받아서 한순간 몰아서 다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그때 그 드라마에서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장금이가 궁녀로 들어와서 궁녀 수업을 받는데 한상궁과 한방을 쓰게 됩니다. 그때 한상궁이 제일 먼저 이 장금이에게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그래서 어린 장금이가 물 한 사발을 이 한상궁에게 떠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한상궁이 다시 떠오라고 그럽니다. 어린 장금이는 왜 그러나 싶었지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 규율에 따라서 또다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상궁이 다시 떠오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다시 떠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또다시 물을 떠오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한상궁이 어린 장금이에게 이렇게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을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 한 그릇 떠오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 한 그릇을 떠오는데도 거기에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물을 떠오더라도 자기 위주로 떠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떠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실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물을 떠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배앓이를 앓는 사람에게는 냉수는 금물입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맹물을 줘서는 안 됩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에 꿀을 약간 섞어드리면 참 좋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바로 이 궁녀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장금이는 물을 떠오기 전에 먼저 마실 사람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서 몸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상궁에게 물어보고 물을 떠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상궁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떠서 바치는데도 이러한 세심한 정성과 배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겠습니까? 자기 위주가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할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하고 어떤 일에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예배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떠해야 하며 또한 예배자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고, 형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그가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이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더 좋아해서 짐승을 받으셨고 채소를 싫어해서 채소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기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아벨은 짐승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해석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틀린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제사 속에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라는 제사 속에는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의 해석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드린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짐승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제물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자, 여기 땅의 소산은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 중에서 일부를,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도 소중하죠.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 일부를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성경에서 처음 것과 이 첫 것과 기름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이 거룩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태어난 모든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장자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표자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아벨이 또 기름도 들었다고 하는데 기름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 중에 기름 있는 부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첫 새끼와 기름, 그러니까 즉 자기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제물을 선별해서 구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같이 소사물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벨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인데, 즉 제물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제물보다 귀한 것이 태도예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뭘까 하면 바로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보다 더 소중한 제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물, 바로 예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물과 마음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우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물로서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그 예물을 드리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예물을 헌금함에 넣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러나 헌금하기 전에 여러분 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이 돈은 내 땀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내 시간이 들어간 돈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담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자녀의 학원을 더 보낼 수도 있을 그러한 돈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가 더 하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돈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정성껏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여러분 헌금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지만, 헌금하시기 전에, 저도 그렇게 하지만 헌금하시기 전에 헌금 앞에 서서 헌금을 넣기 전에 잠깐 서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금함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것은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과부는 한 고드란트만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가 요즘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한다면 1,500원 정도입니다. 1,500원 정도. 그런데도 주님은 그 부자들보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생활비를, 즉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에게 있는 전부, 가장 소중한 이것을,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고, 주님께서 그 과부의 그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위해서 가장 깨끗한 지폐를 찾아서 미리 보관했습니다. 보관했는데 더 깨끗한 지폐가 들어오면 그것과 또 바꿨어요.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한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림질까지도 했어요.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막 다림질하더라고, 돈을. 다림질. 자, 그리고 또한 반드시 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책 안에 그것을 넣어놓은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장 깨끗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정성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아벨의 제물인 양의 첫 새끼이고 그 기름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첫 새끼이고 그 기름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아멘. 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 그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예배로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물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귀중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이 몸도 말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전체 이 삶을 드려지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원문에 보니까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 즉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과 제물을 함께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그래서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대한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과 태도에서 선이 아니라 그의 악함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는 처음부터 불법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가인이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의 영향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자의 실패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이 가인의 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늘 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7절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가인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았던 너의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를 주관하게 되면서 너는 더욱더 큰 무서운 죄를 짓게 될 것이야. 그러니 큰 죄를 짓기 전에 죄가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너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바로 바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의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송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솔직히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꼭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져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에게는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하게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타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그런 우리의 자신의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같은 죄인인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피로 깨끗함을 얻고 씻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남보다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금씩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며 선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죄와 싸운 흔적, 그 영적 전투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싸우다가 일이 상하고 절이 찍힌 그 영광의 상처들,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가운데 잠겨있던 내가 아니라 세상과 마귀와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의 그 고단함과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새벽 예배에 나오고자 했었던 그 모든 수고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들, 바로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거룩한 우리 자신,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흔적, 그 제물, 우리 자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이 자신이 의로운 그 자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와 싸운 이 영적인 흔적들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운 그 영적인 흔적,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 상한 심령과 그런 우리의 처절한 그런 상처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죄와 타협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손에 피 묻은 그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리 자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락받는 예배, 그렇지 못한 예배의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합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인생이 된 반면에 아벨은 그가 비록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벨 대신
아벨 대신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바로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심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받는 예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길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자신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내 자신을 살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온 정성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벨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의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기쁘게 제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또 증거되는 그 놀라운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장 소중한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힘써 싸운 그 믿음의 행위와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진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가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가난한 과부처럼 늘 부족하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낌없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사 더 많은 예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은 토요일 날 나와서 함께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한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약하신 우리 불편하신 또 성도님들, 또 교회 나오지 못한 이렇게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는데 그런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무친양면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